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상당히 믿음과 또 사랑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소식과 또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바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도를 하게 되죠. 비록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율법적인 생각이라든지 많은 그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겪거나 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뭔가 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평상시 어떤 삶에 대한 기도보다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민이 생겼을 때 그때 보통 기도를 또 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상황들이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즐거울 때 보통 그때는 좀 안일하게 또 그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 간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 그런 믿음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어떤 아주 건전한 신앙생활 속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그런 삶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소연을 하고 또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린 그런 질문들을 하질 않죠. 대부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앞서에도 나타났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당신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가 그 어떤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이 또 넘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어떤 평안과 어떤 행복과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능력, 방언, 예언, 이런 뭔가 치유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분이 정작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믿음을 지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성경의 뜻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디모데후서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 맡기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뭔가 기적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르게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복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쫙 계획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여정에 가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전히 옛날에 과거에 얼마나 좋았고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했고 근심 걱정 없었고 그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목적이 아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니까 어때요?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에 자꾸 머물러 있죠. 옛날에 우리는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지를 현재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풍요와 행복과 그 교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목표가 돼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에 자꾸 목표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소망이 드니까 옛날 기억에 계속 우리가 머물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어떠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현상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그들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주신 것이 뭐냐, 그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알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광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현재 머물게 되고, 현재는 지금 고난이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거지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고 있지 현재 교회에 머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 현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또 우리 교회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 내 건강과 내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도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어떤 삶이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현재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아버지 있는 일들로 가득 채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식도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니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현재 아버지의 주여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